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은상 목사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세미한 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자라는 이름도 맞겠지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라는 할렐루야. 근데 한소망교회 제가 오늘 와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소망이 되는 교회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는 한소망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당회원분들, 또 우리 위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참 귀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특밤인데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강사분들이 왜 그렇게 다 얼굴이 밝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정말 다 열정을 쏟으신가 봤더니 저 밖에서 환호성이요. 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갖고요. 환호성이 저는요 미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초청한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강사분들을 챙기시나 보다 하는데 미국에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여러분, 고국에서 온 편지는 언제나 손편지를,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Come to Life,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이 교회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Come to life. 제가 혹시 그리고 오늘 영어를 조금 쓰게 되면 이해를 해주세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5년 가까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인 목회를 하고 이민교회 목회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영어로 전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절대 미국 산다고 뭐 자랑하는 거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소망교회는 벌써 국제적이어서 딱 주제 문구가 Come to Life 해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뭐 다시 살아나리라 하면 뭐 live again, 뭐 to relive, 뭐 아니면 revive 이런 정도로 끝내는데 너무 정확한 표현을 썼어요. Come to life, come to live again, come to life. 너무 정확한 이 표현을 쓰셔서 여러분들 이 영어를 확실히 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요, 사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사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이제 계속 들고 있으면 아프니까 손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손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멈추면 앞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져요. 아말렉이 이기게 되니까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다, 전쟁에서 진다. 목사님, 승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목사님이 크리스천이 돼서 크리스천 밸류를 이야기해야지
지고 이기는 이야기를 합니까가 아니라 우리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진다는 건요, 죽는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건 식민지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기를 그치면 진다라는 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기를 그치면 죽는다라는 말 맞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전쟁에 살고 전쟁에 죽는다,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진다라는 게 결국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들여 마시고 쉬는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이, 산소 없이 우리는 죽죠. 사랑합니다. 가족이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다 지배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현상, 우리가 오는 교회에 오는 현상,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이 움직임, 운동력, 버스를 타고 오고 지하철을 타고 오고 차를 타고 오는 모든 움직임, 이 물리적 움직임은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온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손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들고 아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아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어디 가서 그렇게 사진 잘 안 찍는데요, 너무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 한 목사님이 이틀 전에 오셔서 성경 암송을 그렇게 잘하셨던 한 목사님이 분명히 여기 앞에 서서 이 성도님들이 한눈에 보인다고 했는데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러셨잖아요. 제가 사투리는 잘 못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는,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러셨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다 보인다, 절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근데 기도하는 모습에 쫙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살아나리라, 이 본문의 주제 성구가 지금 에스겔 말씀인데, 마른 뼈들일지라도 우리 한소망교회 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두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지금 손잡고 있어요? 아론과 훌. 여러분 옆에 기도할 때 혹시 힘이 들면 옆에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faith community, community of faith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세가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상상력에 한번 맡겨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일까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멋지게 저 위에서, 산에서, 밑에는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파를 봐도, 아이들의 사파 그림에서도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은 두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할렐루야. 야, 이거 우리 누가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려봐 주세요.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뭐를 잡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를 잡고요? 그렇다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그림이죠. 맞습니까? 빈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여야 오늘 9절 말씀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되겠죠. 이 지팡이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됩니다.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요, 이 지팡이를 날강에 넣었더니 피로 변합니다.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라고요?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절따서 하나님의 지팡이.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뭐를 손에 쥐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빈손 들고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홍해를 갈라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의 지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이렇게 그냥 사람의 스토리로 얘기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각자 다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손지문을 다 다르게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손지문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간증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간증인데 그 간증과 체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우리의 기도가 왜 죄송합니다 메가리가 없냐면 그냥 빈손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요, 왜 쥐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10몇 살 때, 나 20 몇 살 때, 나 30 몇 살 때, 나 40 몇 살 때 나 그 기도 응답됐잖아요. 나 작년에, 나 재작년에 하나님 그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그거 행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 체험과 경험이요, 여러분 놀라운 힘이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기도의 맥입니다. 저의 좀 지팡이 스토리를 잠시 나누면요, 저는 태어나서 많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참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세요. 웬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다, 목사님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하시는데 몇 분들이 할렐루야,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얼마나 예쁘시고 아름다우시냐면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보시고 한눈에 반하셔서 결혼을 결심하시고 몇 달을 쫓아다니실 정도로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도망 다니셨어요. 어떻게 도망 다니셨냐면 정말 숨어버리셨대요.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계속 따라오니까.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로맨티스트시냐면 저기 영등포 쪽에 사셨는데 영등포에 벽보를 다 붙이셨대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와 이런 분은 이제 연배가 좀 되신 분이고 이런 분은 좀 젊으신 분이세요. 무섭다, 와 멋있다, 이게 다 갈리시죠. 근데 로맨티스트세요. 예. 저희 할머니께서 여자 경찰이셨어요. 본인의 딸이 벽보에 붙은 걸 보시고 얘야 빨리 와라, 보통 사람 아니다. 긴 스토리를 짧게 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결혼을 하실 때 큰 마음 먹게 되신 게 이거였대요. 당신과 결혼을 안 하면 나는 머리 깎고 중이 되겠소 그러셨대요. 근데 그 무서운 말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 못할 망정, 목사를 못 만들 망정, 중을 만들면 안 된다. 정확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이후로 결혼을 하시고 다니시던 대학 그만두시고 시집을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공장을, 자그마한 가방 공장을 하셨는데 그 가방 공장 한 켠에 작은 단칸방 얻어서 이제 신혼을 시작하셨죠. 저희 할머니께서 옛날 분이시라 저희 아버지가 셋째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랬으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첫째, 둘째 큰어머니 아이 안 생겼는데 셋째가 먼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순종하셨대요. 없애라고. 근데 그 없애셨던 마음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어머니도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가시게 되니까. 21살에 시집 온 젊은 어머니는 그렇게 이 8남매 가정을 예수 믿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집생활을 버티시기 시작합니다. 공장 직원들 밥해 먹이는 게 하루의 일과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린 고모가 시골에 이제 밥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서울 영등포에 있던 공장입니다. 근데 가방 공장에서 본드질을 하는데 이제 본드를 붙이시던 한 직원이 담배를 펴서 불이 붙고 다 공장이 타게 됩니다. 거기 안에 시골에서 올라온 고모가 불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시골에서 울면서 올라오신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만나시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와 갖고 예수쟁이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는다 그러십니다. 빨리 좀 시간을 돌려서 저희 누님이 생겼고 5년을 기다리다가 아들 못 난다고 이렇게 핍박받고 저기 하시다가 5년을 기다리시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얘는 죽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아도 식물인간 됩니다. 누워만 있게 될 겁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연명치료에 사인 도장 다 하시고 살려만 달라고 하던 그날에 어느 날 의사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시더니 오늘 내일 가족들 불러서 인사시키십시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오셨어요.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할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발길도 못 가게 하니까 기다리고 참아오시다가 등록만 해놓던 동네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 병원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죽는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날 미국을 가시는, 그 급하게 나가셔야 되는 찰나에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미국에 지금 가야 되고 집회를 가는데 갔다가 곧 오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얘는 죽습니다. 한 번만 오셨다가 내가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살아있을 겁니다 하고 끊으셨대요. 김포공항 갔어요. 비행기가 취소됐답니다. 할렐루야. 빨리 돌아와서 병원에서 당신이 전화한 한 집사냐, 기도하자. 부적 다 붙여놓은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할머니 들어오셔서 예수쟁이 물러거라, 예수쟁이 물러거라 다 쫓아냅니다. 목사님하고 어머니가 나가서 복도 끝에서 구석에서 기도합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한 집사, 얘 다시 살면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데 주의 종으로 바칠 거야? 목사님, 살려만 달라고 하는데 주의 종으로 바치죠. 기꺼이 바치죠. 감사히 바치죠.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더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이틀 만에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이게 저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보다 더 큰 영적인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저를 살렸다가 만들어준 저의 가치관이고 기도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기도하니 죽을 애가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건, 더 위대한 건, 기도하니 죽을 애가 살았습니다가 주어준 기도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심어진 그 기도를 받고 살아난 사람의 평생에 그 기도에 매여 있는, 그래 난 기도가 살린 사람이야, 그래 난 기도가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체험과 경험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어가는 거죠. 절 따라서 정체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목회자잖아요. 제 앞에 아픈 애를 데리고 오는 저희 성도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제가 기도로 내뱉을 때의 기도가 저를 걸고 하는 기도요, 저에게 묻히신 하나님의 손지문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지팡이를 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읊고, 하나님, 날 살리신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하나를 읊고 가도 그 기도는 제 인생을 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저를 건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의 언어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늦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와, 저희 어머니 성공하셨죠?
보통 장로님이 아니라 정말 장로님의 아주 중역을 맡으신, 한평생 교회를 잘 섬기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도요, 제가 목사고 막 부흥강사로 다녀도요, 저희 식탁에서는 아버지가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기도하세요. 저희 아버지 기도에 늘 읊조리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조국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손주들한테도 할 일 많은 조국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자라고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자라잖아요. 우리 손주들한테, 제 아들 딸한테, 저희 누님 아들 둘한테 할 일 많은 조국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이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요, 교회 가서 누구 안수기도 할 때 할 일 많은 조국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여러분 목사도 누구한테 배우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한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저 물방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감탄해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이거에 감탄을 안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나 물방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아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기도인데요, 제가 그 기도를 듣자마자 그날 저녁 밤부터 그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제가 물방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서울의 온누리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하용조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입니다 이러시는데, 그날부터 그 예수가 있는 심장마다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심장마다 선교지입니다가 제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은 감탄하시면 박수를 치시는군요. 한소망교회 컬처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들이요, 이 선포들 하나하나가요, 정체성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매일 하는 기도, 문 밖을 막 신발 신고 막 나가서 엄마 바빠, 아니야 야 빛과 소금 대라, 빛과 소금 대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 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다 빛과 소금이 얘한테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맨날 애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러면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이로다, 그거 하나 써주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무슨 은행 포스트잇에다가, 땡땡 은행 포스트잇에다가 그거 써주시고 꽉 쥐어주셨어요. 여러분, 수원 살 때인데요, 경기도 수원 살 때인데 1호선 국철 타고 쭉 서울 올라가서 쭉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것만 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로다. 말씀 한 절도요, 사람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교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하나의 기도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오늘 제목처럼 내가 다시 시작할 때에 힘이 돼요. 내가 다시 시작할 힘이 돼요. 제가요,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계속 평생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맴도던 그 이야기, 어머니께서 불러주신 그 기도문,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친 애야,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친 애야, 너는 주의 종으로 바친 애야. 여러분,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인큐베이터에서의 이야기가 너무
생동감 있게 이야기 들리지 않으세요? 마치 제가 인큐베이터에서 모든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간증을 하고 하니까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다 본 것 같아요. 복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랑 목사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많이 들었고 많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니 그 병실 안에 제가 계속 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어머님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살리시네다. 넌 하나님이 살리시네다. 넌 하나님이 살리시네다. 넌 하나님께 바치네다. 저는요, 사무엘상 처음 읽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삭도를 대지 않는, 전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그 정도로 얼마나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했냐면, 제가 다른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제가 한 직종들은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선 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어머니가 한 기도가 여러분, 제가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습니다. 원래 방황을 많이 했던 목사들이 더 목회를 잘한다는 통계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돌아오게 한 하나의 기도가 뭐냐? 넌 하나님께 바치네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 그만두고 세상 부귀영화 쫓는 거 다 그만두고 어머니 신학교 갈게요, 목사 될게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3개월 동안 새벽 예배 가서 우셨다는 이야기. 왜? 어머니는 선포해 놓으시고 정말 그리 되니까 진짜 데리고 가신 애를 그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딱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거든 내어준 나귀 주인들을 딱 보시고요, 어머니가 맞아, 나는 내어드려야지 하고 보내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누군가가 새로 시작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했던 기도가 또 여러분도 모르게 예전에 했었던 기도들이,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문들을 써놓고요, 기도 카드를 작성한 것들을 오랜만에 펴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오면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모교회가 수원 중앙침례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셔서 100명을 전도해서 100명을 다 등록교인 해서, 저희는 침례교니까 침례를 받게 하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하는 성도가 되면 100명을 전도해서 침례를 다 받게 하고 등록을 잘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성도에게 아름다운 전도자라는 발을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감사한 건 뭐냐면 어머니가 교회에서 2번째로 이 발 동판을 찍으셨는데 평생 기도하며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가 7번째 이 동판을 찍으셨어요. 할렐루야. 8남매 다 예수 믿고 넷째 동생은, 시동생은 지금 같은 교회에서 장로 또 권사 다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 주셨는지. 또 아들은 목사 되고
21살 대학 다 그만두고 시집 와서 이 가족 예수 믿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에 이 얘기를 들어도 저 얘기를 들어도 죄송합니다. 애를 지우라고 해도 뭐를 하고도 다 감당하고 셋째지만 어머니 모시고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마지막에 다 거동도 못하시는 모든 세월을 다 예수 믿게 어머니 끝까지 하게 하느냐고 버티신 그 세월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참 자랑스러워. 엄마 기도처럼 목사가 돼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신학교 가서 힘들었을 텐데 잘해서 또 신학 교수도 이렇게 겸임 교수도 돼주고 박사도 공부하고. 근데 아들, 엄마가 이제 대학을 좀 다녀보려고 그러세요. 대학을 못 다니고 끝내셨으니까. 아유 어머니 무슨 지금 대학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투석하실 때였어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건강. 어머니가 못한 못까지 제가 다 할게요. 또 전화 오셨어요. 아들 도와줘. 또 전화 오셨어요. 어머니 뭐 공부하고 싶은데 평생 공부를 못 하셨다 보니까 교육학을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뜻 어머니 전도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전도하면서 하시기에는 상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셨더니 기도해 보시고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시게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사이에 투석하시다가 안 되시고 뭐 하시고 어려우셔서 신장 이식하시고 다 했는데요. 그 세월에 기독교 상담학으로 석사, 박사까지 다 끝냈어요. 저희 아버지도 공부 다 못하셨거든요. 고등학교까지만 마치셨는데 검정고시 치시고 방통대 대학 다 끝내시고 대학원에 신학교도 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대학 신학교에서 강의하세요. 교수로. 그 연세에. 할렐루야. 다시 시작이라는 게요. 다시 시작이라는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하면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다시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생깁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한 가지 이유도요. 전도가 좋더라고요. 저는요 전도가 무섭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전도를 많이 하셔서 아버지가 전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무슬림들 전도해 보셨어요? 저는 뉴욕에 가도 어디를 가도 우버를 타도 무슬림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게 하세요. 근데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유혹을 당할 때도 영적인 공격이고 우리가 삶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힘들 때 영적인 공격이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요. 여러분 모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죠.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는데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 모세 손을 들었는데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누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막 바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리면 막 지고, 기도하다가 올리면 이기고 막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막 싸우다가 나 그만 싸울래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모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들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재밌는 상상이지만 성경적 상상력이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호수아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받는 사람. 아내가 남편 기도를 하면 남편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위해서 기도하면 아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부모님들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넘어서 지금 광야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시작을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일지 몰랐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홍해를 가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싸워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그때도 싸웠어야 했어요. 그 땅들을 차지하고요, 그 땅들을 분배해 가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영적인 재도약이 시작될 때 싸움이 엄청나게, 사단 마귀랑 엄청난 싸움이,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역사는요 엄청난 싸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15절 16절 그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대대로 싸울 거다. I will fight for you. I will fight for you. Fight is on me, not you. 내가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새로운 시작 앞엔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다. 스트러글이 있다. 부벼대야 된다. 싸움이 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하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미국은요 이 논란이, 성정체성의 논란 엄청난 시대였죠. 한국, 미국도 다 계속 그러겠죠. 이제 근데요 이슬람이 엄청난 지금 장악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캐나다 어마어마해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심각해요. 이런 파이트 배틀이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승리와 이 싸움과 하나님의 이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여호와,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셨다.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깃발의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를 전하겠지만 저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절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 절 따라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가요, 사단 마귀한테는 너무 놀라는 일이고 하나님한테는 모두 승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줄 사단 마귀가 몰랐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가장 낮은 곳, 더 낮은 곳,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한테 찾아가서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았다, 끝이다 했는데 웬걸요? 못 박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 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을 거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괜히 죽였다 이런 거예요. 트위스트. 완전히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어요. 혹시 야구를 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타자는 1루까지 가는 거는 참 잘하는데 2루를 두려워했던 타자입니다. 그래서 타석에 서서 볼을 기다리고 있다가 탁 쳤어요. 근데 웬만큼 크게 맞은 거를 확인하고 뜁니다. 자기가 느리니까 어쨌든 뛰어야 돼 지금. 뜁니다. 뛰어서, 죄송합니다, 카메라 우리 맨 죄송합니다, 제가 뛸게요. 1루에 갔어요. 1루에 갔는데 2루까지 뛰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볼이 길어서. 그래갖고 2루까지 가려는데 아니야, 그냥 1루까지만 있자. 근데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그리고 깨달은 거죠. 홈런 쳤구나. 그것도 펜스에 60피트나 더 멀리 날아간 홈런볼. 그러니까 일어나서 2루 밟고 3루 밟고 환호하는 모든 팀원들한테 머쓱하게 그냥 하이파이브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공황장애라는 걸 처음 겪었고, 저는 절대 인생이요, 열심히 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다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시지 뭘 그런 거가 있나 이랬어요. 우울증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신 분, 막 이런 분들 보면은요, 제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해드리지만 속으로는 이분은 기도가 약해서 그랬다,
신앙이 약해서 그랬다만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찾아왔어요. 근데 겪으신 분들은 혹시 아는데 이유와 원인이 아주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말씀을 시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저 영상을 약속처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요. 야구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이미 홈런 쳤어 임마. 너 왜 이렇게 1루에서 왔다 갔다 하니? 너 왜 이렇게 2루에서 2루 갈 거 못 갈 거 걱정하면서 1루, 그래 1루에만 있자. 제가요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에스겔 37장과 47장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완전히 꼬로록 잠기는 물, 깊은 물, 그죠? 그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나면서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담임 목사 세미안교회 이은상 목사야. 발목 무릎까지 오는 물로 어떻게 세계를 가니? 깊은 바다, 거기 말씀해 계시죠?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바다에 죽은 생물들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리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말씀의 물이, 은혜의 물이 저기 태평양까지, 대서양까지, 인도양까지 흘러서 죽은 생물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린대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목회자나 중직들이나 정말 선교사님들, 여기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은요, 그냥 여기까지 차는 물로 살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꼬로록 잠겨서 맨날 꼬로록 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물에서, 깊은 물이 바다까지 가지 어떻게 요구까지 찬물이 가겠니 하면서,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겼어, 내가 홈런 쳐놨어, 60피트 아니라 60년 아니라 6,000년을 가도 내가 이미 홈런 쳐놔서 너는 그냥 유유적적하게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밟고 홈 밟으면 돼 임마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부터 야구를 봤어요. 여러분, 야구에 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진짜요. 집을 떠났다 집을 오는 게 야구예요. 홈에서 홈으로. 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집 떠난 탕자가 홈으로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밟고 오면 돼요. 오늘 1루쯤 계십니까? 2루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담장 넘는 홈런을 쳐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싸우시겠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싸워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얼마 전에도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서 우리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뉴욕에서 전도했습니다. 역시나 무슬림들이 많이 왔어요. 겁안나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잠식되고 공격당할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배트 들어. 네가 칠 수 있는 만큼 쳐. 할렐루야. 네가 1루 갈 수 있으면 1루 가고, 2루 갈 수 있으면 2루 가고, 3루 갈 수 있으면 3루 가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고, 주님은 이미 홈런 쳐놓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힘은 기도에 있고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 특밤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제자가 되어 아버지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그리스도의 승리의 싸움,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께서 싸우시는 승리의 싸움을 아버지 승전보를 울리며 주님께 기쁨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힘 기도에 있고 다시 시작할 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